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금 눈길을 열려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저희의 욕심에 이끌려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 품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의 모습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감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 받으시는 영광 진리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참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지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입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의 내 보혈로 새롭게 되는 아버지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찬양으로 저희를 회복시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보인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장이 나는 선포하리
임하소서. 아멘.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니 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멘.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니 기쁜 마음 어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니 기쁜 마음 어디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 목소리 높여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 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는 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아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다리 쌓이며 봄마다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아멘. 숨쉴 때 되도록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숨쉴 때 되도록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저희의 가정과 생업과 또 저희의 건강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복된 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또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은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고 있지만 육신은 습관적으로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노량진교회 모든 성도들, 금년에는 성경 읽기와 온라인 기도회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함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또 달란트를 통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앞장서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한 노량진 재단으로 굳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셔서 모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본분을 굳게 세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도활동이나 또 소그룹 활동, 제자 양육, 모든 교회학교 예배 등 모든 활동 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부터 교회의 청지기를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충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름 부어 세워주신 여충호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 또 간구의 소원도 적어 주께 올려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는 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제목 허락하시며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물질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참회와 또 전도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3일 낮 예배는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내용 온라인 줌으로 다 진행합니다. 사남선교회 지혜기관장과 선교위원회 연석회의를 위한 기도회 여러분들 온라인 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공지사항 중등부 동계 수련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비대면 유튜브로 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를 아직 내고 있지를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교원들이 읽기 시작하고 또 권면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는 연합구 구역별로 집계를 해서 우리 공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선의의 또 영적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온라인 성경 읽기 보고서로 취합한 결과는 500명 정도 조금 상회하는 인원이 지금 성경 보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에게 출석 교인 숫자가 3,00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교우들이 성경 보기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항존직, 재직들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변경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에서 성경보기 유인물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보기와 가정예배를 통합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가정예배 본문을 이전까지는 성경보기 2장 중에 한 장을 읽게 했는데, 아예 이번에는 2장 다 성경보기 내용을 다 가정예배 때 가족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다 드리시면 가족이 다 성경보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서 2절씩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부가 예배 드릴 때도 2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성경 보기만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 뒷면에 보시면 읽는 책, 예를 들어 역대하, 그리고 역대하 1장, 2장 이렇게 책별, 장별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먼저 읽으시고, 이번에 역대하 1장, 2장을 읽으면 1장, 2장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먼저 인지하시고 읽으면 훨씬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시도록 유인물로 준비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또 동일하게 가정예배 교환에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걸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보기 집계를 하는 부분을 이전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집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돈스러웠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건의를 하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계하도록 그렇게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과도기로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횟수로 8일을 집계를 합니다. 8개 체크를 하셔서 이제 오늘 또 내일 월요일까지 그렇게 온라인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또 월요일까지 한 주간 읽은 것을 체크하셔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기존의 방법대로 성경보기 그 부분만 절취하셔서 여기 1부터 6년 학구 성경보기 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넣으시면 저희가 따로 집계해서 그것은 통계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온라인으로 보고서 작성하고 이 전송하는 게 좀 어려우시니까 그런 분들은 직접 함에다가 성경보기를 이전처럼 넣으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따로 집계를 해서 통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매월 또 구역별 시상도 있고요, 연말에는 연합구별 개인별 시상도 다 있기 때문에 선한 경쟁을 하시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많은 교우들이 성경 읽기에 도전하시면 좋겠다. 가족이 다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기도에도 10시 30분 계속되는 것 많은 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공고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1차 투표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개최되고 바로 1차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보셨죠? 그 유인물 보시고 그 유인물 장로 후보자 순번은 기도하고 추첨한 순번입니다. 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협동 항존직은 몇 명 뽑아라 숫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뽑아도 됩니다. 이분은 협동 항존직이 있었는데 이제 시무 안수 입사, 시무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모두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 안수집사 20명 피택하는데요, 이전처럼 명단을 잘 작성해 오셔서 보시고 그건 수기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왕왕 어떤 때는 그냥 뭐 후보자 명단이 뭐 쪽지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이 기도하시고 이번에 누가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수집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름을 써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누구에게 명단 달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시고 꼭 충성된 일꾼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다함께 전도주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함께 전도주일을 시작하면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꿈의 교회 담임하시는 김학중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시게 되셨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이제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2.5단계로 격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본당에 100명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2.5단계는 이 부흥회를 연기하기로 했고요, 지금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본당 200명 들어오셔서 부흥회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유튜브 생중계로 그렇게 부흥회를 참석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다함께 전도주일은 지난 하반기 때의 형식과 똑같은데요, 몇 가지 달라진 점은 교회 전도부에서 모바일용 전도지를 A형, B형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이제 마음으로 태신자 작정하셨다가 3월 7일 주일에 작정하시고 다함께 전도주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제자대학도 오는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 결혼 소식입니다. 651구역 이성재 집사님, 최은희 권사님 장녀의 중경양,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강남 선결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본당에도 99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족 친척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양해 바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김달정 안수 집사님, 이명옥 집사님 장남 김선우 형제 입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간 안타까운 별세 가정도 있었습니다. 542구역 양미순 은퇴 집사님 모친상 당하셔서 13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또 청장년 배영규 집사님 부친상 당하셔서 15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뚫어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힘이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들은 초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처녀딸로 호칭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처녀딸로 호칭하고 계실까요? 성경에서 이 딸이란 말은 도시와 국가 그리고 백성들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처녀로 바벨론이 불리는 이유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바벨론이 그때까지 어느 나라로부터도 유린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초강대국 바벨론 곧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유린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철저한 파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니보니더스입니다. 그는 제국이 몰락할 때 아라비아 정복 원정길에 있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데바사 연합군이 왕궁을 공격할 때 그 위세가 너무나 엄청나서 왕궁 수비대들이 겁을 먹고 스스로 왕궁문을 열어서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왕은 손쉽게 왕궁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을 죽여서 바벨론 왕조의 명맥을 끊어버렸습니다.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바벨론 사람들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바로 수치와 모욕을 다하도록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했습니까? 왜 고대 건동의 지배자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메데바사 연합군과 바벨론 군대의 군사력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교만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였습니다. 남유다가 너무나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자신의 힘으로 남유다를 정복했다 생각했습니다. 많은 나라 자신의 위력으로 점령했다 생각하고 자고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남유다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받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또 자신을 하나님 위치까지 높이는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나님의 이런 바벨론의 교만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60여 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몰락하지 않으려고 버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바벨론이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몰락을 예고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저히 멸망을 시키겠다 예고하시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고통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예고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사탄도 바벨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자기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도 바벨론도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몰락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바벨론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합니다. 부귀영화가 성공이고 곧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은 사치하며 평안히 지냈다 증거합니다. 또 이런 부귀영화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과부가 될 일도 없고 자식을 잃어버릴 일도 없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번영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헛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런 형통은 일시적일 뿐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사도 요한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화 있도다 하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불의의 재물, 불의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헛된 삶입니다. 인생에 홍수가 오고 태풍이 불면 그러한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헛된 번영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명예도 권세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또 믿는 자가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시기질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차원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은혜로 부음받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바벨론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강대국으로 존재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일시에 몰락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포로기한 백성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바벨론의 영광을 그들이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헛됨과 몰락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저들 안에 바벨론을 다시 세워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바벨론의 번영을 추구하는 탐심이 있음을 아시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미래를 희망했지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가 준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도 바벨론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뛰어넘어 바벨론의 번영을 추구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우리 안의 바벨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라는 것은 헛된 것들을 움켜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인생입니다. 또 그러한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 인생의 행복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번성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영화를 부러워하고 자신 안에 바벨론을 세워나가는 것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번성에 낙심하는 것은 시험 받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의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몰락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거꾸로 되는 일이 참 많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이 온다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남유다 백성이 불의한 백성이지만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그 불의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칩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그는 이렇게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이 온 것입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바벨론 사람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모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런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낙심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늘 이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시험을 받았습니다. 한 시편 기자도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받아 낙심할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어때도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고 저렇게 하나님 모르는 저들은 왜 저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족하기 전에 악인들의 종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게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세계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곳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최선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중병에 걸렸다면 어찌 낙심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낯선 이방 땅에서 선교사로서 헌신했습니다.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 사역이 자리 잡힐만 하는데 남편 선교사님이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부인 선교사님이 낙심이 안 오겠습니까? 이런 일은 가상의 일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과 고통과 눈물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일제치하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사님의 삶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 좁은 길, 그러나 영광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을, 우리 주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우리 영원한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부러워하거나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번영에 시험받아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여를 주관하는 늑대만을 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반성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주관하는 어리석은 힘도 바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만약에 시험보다 낙심하는 일도 없어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영적 시각을 열어주옵소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된 인생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성공을 가운데 누가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것을 치고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주여 우리를 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바벨론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번성 때문에 시험보다 낙심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고 가장 귀한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 군복무 중인 자녀 주여 안보하여 주옵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있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이제는 주여 이루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 가장 귀한 가치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